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자리시사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진정과 선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다면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에 반대쪽을 보면서 그런 여러분을, 그런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당신을 오늘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고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좀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란 찬양으로 함께 부릅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이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우리 조자유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일지 우리 이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생각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향한 주의 그런 사랑을 우리 좀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좀 기뻐하면서 진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곳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다 주의 사랑이 온 땅에 넘치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선포한 진짜 온 땅이 넘친다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부러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 나이 때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뭘 하든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왜 내 삶을 맨날 이 모양인가? 그런 마음을 가져 저도 여러분의 나이를 잘 살다가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미 너한테 모든 걸 주셨다. 저희 준비된 성경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앞에 나와있는 성경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저희한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한 명의 아들을 우리 때문에 보내주셨대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대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걸 믿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좀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제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아직도 당신의 그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제발 그 사랑을 믿게 해주세요.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싶습니다.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어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시다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민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월드컵 데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분위기가 불안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시험 기간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아멘. 잠깐 저희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목으로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고요.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신이 세례를 베푸시며 제자들에게 주셨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리니 따라 예수께서 들렸다가 들려하여 하시니 내가 씻음이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물어서 주사와 물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네가 누구이냐 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물을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끓일 수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의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저희가 정결의 물과 증명이 받았는데 당신이 여기다 넣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리시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없이 있었고 지금 있어도 아니하니 내 말이 승리되더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더니 나아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못하는 것을 예배하려 하고 우리는 하는 것을 예배하려 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예배하는 자와 그것을 예배하시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너희와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어제 잘 쉬었어요? 집에 가셔서? 어제 되게 고생들 하셨는데 어제 정말 저는 방금 성가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되게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등부였을 때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회상할 수가 있고 또 어제 원스텝 대회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한 가지 부러웠던 거는 제가 그런 무대에 그 당시에는 서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걸 보면서 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 학창 시절에 만나는 친구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앞뒤 좌우로 선생님들께 혹은 친구들에게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보지 말고 옆에 친구들을 가셔야 돼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를 할 때 제가 저에게 있었던 첫 만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주일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의 첫 만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저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예,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처럼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깊이가 너무나 다른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만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것은 지난주 토요일날 소개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이제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첫 만남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였을 거예요. 지금 이제 중등 보면은 첫사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첫사랑은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아했었던 사람을 생각이 났거든요. 5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화장실에 갈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애가 지나갔어요. 근데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여자애가 반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제 눈이 그 여자를 따라갔거든요. 이렇게 와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저 진짜 저 여자애랑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초등학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같은 반이 정말 되게 해달라고. 근데 같은 반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진짜 됐어요. 같은 반이 정말 돼서 6학년 1학기 때 같은 반을 하고 그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제 마음의 표현을 절대 못한 상태로 유학을 갔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제 중학교를 갔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그 여자애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생각을 했죠. 아,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은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또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정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정말 만났어요. 제가 이제 전학을 간 상태였는데 제 자기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여자애가 나 얘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누군가에서 봤는데 저 뒤에 담임 선생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 여자애 아느냐. 제가 한 2, 3초를 계속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봤었던 첫 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학창시절의 얘기고 그 여자애는 이제 다른 분과 행복하게 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쨌든 처음 만남의 시작은 이랬고요. 기억에 그게 가장 남는 첫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비록 나이가 좀 어리지만 저와 같은 첫 만남이 아닐지라도 첫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짧지만 가장 인상 깊은 첫 만남이 뭘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는 그 첫 만남인데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역사 좀 하기 좀 귀찮아하죠? 근데 이 역사를 모르면 이 본문이 잘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예, 여기 보시면 그 되게 지금 흐리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이 유대 땅에 계세요. 유대 땅에 계시고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실 거냐면 이렇게 쭉 갈릴리로 가시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마리아 땅 여기 이제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는데 이 땅을 정말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이 땅을 가게 되면 너무나도 불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직통해서 가면 빨리 가는 길을 일부러 돌아서 갔거든요. 근데 왜 돌아서 갔냐면 이제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이 역사가 좀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
그 왕 이후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돼요. 하나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는 남쪽에 있는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로 나뉘어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이쪽 지방을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요. 예전에 그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 또 일본이 침략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침공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망하는데 이 아수르가 또 어떤 그 정책을 폈냐면 특히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여러 민족들을 아수르 그때 당시 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미국처럼 되게 강대국이었는데 여러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에 다 넣어버려요. 강제로 이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주를 시키면서 여기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과 그 이방 민족들이 막 섞여가지고 민족들이 말 그대로 짬뽕이 되는 거예요. 막 피가 막 섞여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땅은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나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했고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좀 안타깝지만 왕따를 시키잖아요. 한 친구 막 예를 들어 본인 마음에 안 들거나 막 이런 애들끼리 막 수소문해가지고 애들 막 물이 패거리 져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이 사마리아 땅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절부터 5절에서 이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다 피하는 그 땅을 말이죠. 그런데 이제 6절을 저희가 잠깐 보면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신이신데 그리고 인간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는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시간이 6시쯤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는 6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12시예요. 낮 12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땅은 여름에 굉장히 덥거든요. 굉장히 더워서 너무 태양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난 12시 여름에 막 나가보면 너무 더워서 한복판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역사적인 조금 배경이 필요한 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 보통 이제 물을 기르러 갈 때 여인이 그것도 낮에 절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여성의 그런 권리가 많이 높아져서 여자분들이 많은 대접을 받지만 이 시대에는 여자를 너무 하찮게 대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자가 혼자서 그것도 대낮에 우물가로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물을 깃는 것도 아주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때쯤에 했었던 행동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오 12시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래서 사실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물가에 와서 해질 무렵이나 아무튼 이렇게 선선할 때 와가지고 3, 4모에 무리를 져요. 무리를 져서 여기 여자 집사님도 계시겠지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 자식 자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뭐 남편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던가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수다고요. 나쁘게 말하면 남의 흉도 보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혼자 여기 왔느냐가 문제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 누구도 상종하기 싫어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왔던 거예요. 이 물가를.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고 말을 먼저 거시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도 그냥 일반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이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과는 많이 다른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 거예요.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바로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실 물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심으로써 영적인 것으로 끌고 가세요. 영적인 것으로 끌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반응은 어떠냐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냥 전형적인 사람으로, 유대인의 사람으로만 그냥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여인의 상태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러시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이 여인은 계속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그 반응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저희가 잠깐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선지자로 19절에 인정을 합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여인은 이 산, 즉 다시 말하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린다고 말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가를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23절과 24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단지 너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가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24절에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영과 진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과 진리라는 거를 해석을 다시 해보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등부 학생들은 이 본문이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이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만한 시대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나한테 왜 뭐가 부족하다고 하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랐을 때 생각이 들었던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 때 본인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저는 5년 동안 했었어요. 진짜로 5년 동안 고민하면서 물론 매일같이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실제로 고민하면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됐던 부분인데 비록 이제 여러분들이 소원이 부모님들이 다 이루어주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 아픔을 부모님께 말은 하지만 부모님들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예,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본인이 그 아픔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있을 건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떨어져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아픔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제가 온전히 다 변변해서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는 부모님이 해주지 못할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과연 누구를 의지할 거냐? 그거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 수가성 여인은 그냥 물질적인 보여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끝까지 그 여인을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께서 해주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족을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원스텝 데이가 끝났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먼저 가셨어요. 어제 원스텝 데이가 여러분도 아시죠? 새 생명 축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러면 어제 초청했던 친구들을 연락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돌봐주지 않았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그 어제 왔던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계속 교회에 가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먼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과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지만 그만큼 사랑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등부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고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어른이든 뭐 부모님이든 상관이 없이 지쳐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괜찮느냐, 잘 지내냐, 안부 정도의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좀 쏟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을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꼭 만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잠깐 할 텐데요. 네, 아는 분들도 있겠는데 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뭐가 준비가 안 됐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소리가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찬양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가사만 저희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기 전에 가사를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을 덮고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구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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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이 끝나거든요. 네, 다시 앞에 처음으로 돌려주시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다시 조금씩 따라서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아까 인도 찬양인도 하셨던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분이라는 걸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고등부 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학원에서도요, 과외를 통해서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그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꿈이 없대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제 세대들인데 꿈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꿈이 뭐냐고 하면은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노량진이에요. 수험생들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어제가 임용고시였어요. 또 분명히 합격한 사람이 있을 거고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게 합격인지 불합격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를 겁니다. 여기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건데 그것처럼 좀 비참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수능 봤죠? 예, 고3들 수능 봤어요. 수능이 또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정도고요. 여러분들도 수능을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는 건가요? 수능장에도 부모님 데리고 가세요?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수능 시험을 보면 저 수능을 3번 봤거든요. 3번 봤어요. 아, 그거 진짜 떨리거든요. 진짜 긴장되고 정말 떨려요. 3년을 봤는데도 떨려요.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얼어버리거든요. 그거는 경험을 못 해보면 정말 몰라요. 여기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3 친구들 이제 내년에 고1이에요. 아우, 예, 어떡할 거예요? 공부량 많아지는데. 우리 한번 다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친구들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 텐데 네, 같이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다 같이 감아주시고요. 손을 모아주시고 손을 모아주셔도 되고 가슴에 얹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딱 다 같이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꿈이 없습니다. 저에게 제발 제가 가야 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짧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학교에 갔을 때,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1분 봉헌 시간입니다. 그 말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란데 작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길 원합니다. 손이 비어서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크게 써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그럼 제가 이제 주기도문 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땅에서 오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용서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전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새 친구가 1학년과 3학년 두 명씩 왔어요. 먼저 1학년 3반 조준희 친구가 2명을 전도했고 배한이가 3학년 2반 배한이 학생이 전도 2명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나오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동현이, 현진이 잠깐만 나와줄래? 그리고 이름을 아까 몰랐어. 1명 나왔어. 그래. 기차니? 그래. 나와, 일단 2명 나오자. 동현이하고 현진이. 자, 먼저 낯설고 쑥스러우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각자 소개 학교하고 학년하고 이름 한번 얘기해 주기 바라요. 항공남주 다니는 1학년 임형진입니다. 항공여중 3학년 문성현. 3학년 문희진입니다. 그 친구들 낯설고 쑥스러울 텐데 앞으로 다음 주에 착함이 있어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자, 나와주셔서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낯설고 쑥스러울 텐데 다음 주에 또 오면 얼굴 잘 봤다가 아는 척 한 번만 해줘요. 아는 척 한 번이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 잘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하는 축복성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친구들 아까 들어가시는데 우리 동생이 끼고 장난이 끼고 그렇게 갈게요. 자, 기도선. 자, 기도선 하겠습니다.
잠깐 축복해서 주세요.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나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열려서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11월 26일 중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새 친구를 환영했고요. 네, 다음이요. 저희 표 함께 지창해봅시다. 표 이제 2017년도 표를 대창하는 얼마 안 지났는데 우리 주보에 주보 앞장에 보시면은 표가 있어요. 표와 함께 지창해봅시다. 시작! 청소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는